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소리내서 함께 소리내서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든지 스크린을 보시든지 눈으로 보지 마시고 소리내서 같이 함께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이르시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병과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내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 아버지 당하리로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는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잘못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무더기에 돌아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순례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 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사단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에 대해서 안도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찬송 시를 써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직하고 마땅한데 왜 그래야 되느냐면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별들의 숫자를 세하고 계신데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1초에 별 20개를 센다고 하면 사람이 1초에 별 20개를 세면서 얼마 동안 세야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1초에 별 20개를 세면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세야 되는데 몇 년을 세야 되느냐면 10만 조년 10만 조년이면 알지 모르겠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0만,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1경, 10경, 100경, 1000경, 억경, 그 다음에 해, 1해 이렇게 가요. 10만 조년 1년만 1초에 별 20개를 1년만 아무것도 안 하고 센다고 해도 그건 못 세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별들이 1초에 20개를 세서 사람이 다 죽겠지만 10만 조년을 세야 하늘에 있는 별을 다 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별들의 숫자를 다 세하려고 계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니.
하나님은 저 별들보다도 우리를 훨씬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은 말합니다.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아주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지 않으셨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머리털만 세고 계신 게 아니라 하늘의 별들만 세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걷는 것을 하나님이 세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7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두지 않기를. 어느 때가 우리가 침을 하루에 몇 번 삼킨지를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 수많은 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와 때를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우리는 사람 몇천 명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자식들도 잘 모릅니다. 나이가 먹으면. 그런데 그 하늘에 사람이 1초에 별 20개를 세가지고 10만 조년을 세어야 별 숫자를 다 셀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초저녁에 나와야 될 별들의 이름을 불러내고 삼경에 나와야 될 별들의 이름을 부르고 봄에 나와야 될 별자리들을 불러내고 들어가야 될 별자리 이름을 불러서 들어 넣어놓고 여름에 나와야 될 별자리들을 불러내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저주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몇 걸음을 걷는 걸 세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침을 삼키는지 우리 머리털에 하면 메롤이 빠지고 메롤이 나오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앙 고백을 해서 시를 쓴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 왕족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세 사람을 포함해서 42명, 400년 남북 이스라엘 왕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39명, 39명의 왕들이 다스리고 살던 350년 시대 솔로몬, 다윗, 사울 빠지고 그 상황은 달라요. 시대는 달라요. 주변 환경도 국제정세도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왕들의 생사와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아합의 왕가를 무너뜨리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완결이 됩니다. 아합의 후손들,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씨앗들, 왕자들 7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아합 왕가가 그렇게 210년 39명의 왕들이 다스렸던 21명의 왕들이 다스렸던 그 강력한 북이스라엘이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가를 이뤘던 아합 왕가가 오늘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하나님이 내 집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 자식의 하나님이 내 아내 내 남편의 주인이야. 우리의 안고 사는 것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우리의 길흉하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서 철저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다른 것이야.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 우리 나라, 우리 집단,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언서가
성경입니다. 아멘. 열왕기 사하의 역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매주일마다 여러분은 뭘 확증하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확증된 테스트머니를 통해서 그 증언서를 보면서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은 그 일에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의 잘남과 나의 계획과 나의 똑똑함, 나의 부지런함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역사는 내 의사와 내 뜻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플랜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는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한 분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보냈어요. 누가 내일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어느 때 어떤 자리에서 죽을 것이라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오늘 내가 건강하고 오늘 완벽한 컨디션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그만 멈추시면 이 땅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주님이 그쳐라 스톱해라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합 왕과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10년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이루었던 정치, 경제, 모든 사회 전반적인 하나님 안 섬기는 것만 빼고는 제일 강력한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아들 하나가 남지 않고 왕의 대를 이어갈 왕손 하나 없이 70년이 완전히 깡그리 뿌리채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합이 원했겠어요? 아합 왕조를 세웠던 오므리 왕이 그걸 원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진행해 나가는 역사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어요. 예후는 이미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습니다. 왕을 도우러 왔던 남쪽 유다 아하시아 왕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아 형제들도 죽이고 바알을 섬겼던 우상들도 다 죽이고 이제 남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왕자들 70명이 남아있어요. 그 70명은 언제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후가 모든 반란을 다 완성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왕자들을 돌보고 있는 요람 왕이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었던 고관들, 귀족들, 장로들,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들, 최고의 에리트들, 최고의 인격자들, 가장 믿을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왕자를 맡겨놓고 가는데 그 믿을만한 사람들이 오늘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철석같이 그 시대에 가장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수도를 맡겨놓고 왕자들을 맡겨놓고 나간 그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혀서 왕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왕이라고 왕자들에게 선거했던 그들을 하루에 70명을 죽이는 역도들이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관리들에게, 고위 관리들에게. 그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수도를 독처럼 맡겨놓고 왕자들을 독처럼 맡겨놓고 나간 왕이 가장 믿을만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왕자 70명이 있으니까 너희들 중에 그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내가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국가의 정통성을 얻으려고 하면 나하고 싸워야 된다. 너희 70명 있는 왕자들 중에서 한 명 왕 세워서 싸우자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은 성 안에 있는 수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고관들이 의논합니다. 야, 요람도 못 해보고 아시아 남북 이스라엘 왕이 다 싸워서 예우를 못 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냐. 그러면서 답장을 합니다. 편지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도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항복입니다. 예후가 그 편지를 받고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만약 내 편이 된다고 하면, 너희가 정말 내 부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이 머리를 가지고 70명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내일 이맘때 내가 있는 이 이스라엘 성읍에 오너라. 그랬더니 그들이 세상에 왕자 70명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하루 만에 예후가 있는 이스라엘 성에 왕자들의 머리를 70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세상이 참 냉혹하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정확히 알면 세상은 냉혹한 것도 아니고 세상은 미친 것도 아니고 세상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세상은 사단의 영에 붙들려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로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저런 부지랭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왕가는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 왕이 되었으면 뭐합니까? 한때의 세도를 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왕위를 이어갈, 대를 이어갈 한 명이 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왜 이렇게 됐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무너지게, 멸망하게, 아합 가문의 자손들 중에 남자들은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이미 결정을 해버리셨어요. 역사의 중간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사람은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절대 어떤 능력자도 어떤 권세도 군사력도 하나님이 막아버린 걸 열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세상이 절대 그 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절대 성공 못한다고요. 세금 제대로 내면 성공 못한다고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미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거짓 증언시키고 마음대로 살아가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미 너희 집안은 망할 거라고, 내가 너의 가문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외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오. 여러분, 왜 아합이 그렇게 됐습니까? 누가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왕가가 어디 있어요?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세상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바다를 보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 바다의 물이 물때에 따라서 여기까지 물이 차는 경우가 있고 여기까지밖에 물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 보면 물이 이만큼 들어와서 사람들을 덮칠 만도 한데 물이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물의 경계까지도 정하고 너는 오늘은 여기까지 와라,
너는 내일은 여기까지밖에 못다. 이 경계,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자연의 산나만성의 이치를 주님이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인류 역사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됐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 있는 장수라고 달리기를 잘하겠다고, 빨리 출발했으니까 빨리 도착할 것 같다고요, 나는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과연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합니까? 누가 누구를 올리고 누가 누구를 낮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소리내서 시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이걸 모르는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것을 바보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는 바보들이 널려 있어서 문제죠. 교회 안에 있으면 이 사실을 다 합니까? 여러분, 예, 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아요? 아니요. 교회는 나왔지만 이 진리,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슴 아픈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10절 보세요. 예후가 암을 죽였어요. 그리고 왕자들을 죽였어요. 남쪽 유다의 아시아 형제들을 또 다 죽였어요. 피비린 내려는 살상극을 벌였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다 죽였어요. 이 예후가 한 것은 너무 좋은 정당성이 있습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 좋은, 정말 변명거리가 너무너무 확실한 변명거리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 세우고 반역을 일으키게 하고 죽이게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반역자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후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세요. 예후가 반역자라고 하는 좋은 글씨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자, 예후의 핸디캡은 예후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그걸 이루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왕자들의 머리를 35 두 무더기로 쌓아서 하룻밤을 성사람이 다 보게 하고 성사람이 발발발발 끌고 있습니다. 그때 예후가 다음날 성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후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후가 하는 말이에요. 예후의 변명이고 예후의 자기 정당성을 확정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예후는 반역자라고 하는 메테리를, 그 붉은 주홍 글씨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자기 안에 핸디캡이, 자기 안에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표라고 오늘 예후는 자기 변명,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 예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
않습니다. 그 아무리 어느 시대에 어떤 사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어떤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차이가 없이 어쩜 없이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후가 왕이 돼서 아합의 왕과를 완전히 멸문지하를 시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아합의 부하로 전쟁에 다니던 예후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이미 기름을 붓고 너는 아합 가문을 무너뜨릴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경제 전문가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을, 누군가를 의지하세요. 너는 또 림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예후가 왕이 됐어요. 오늘 반역을 일으켰어요. 왕이 된다는 것은 왕을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역을 일으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고 그 말씀을 이룹니다. 아합이 너무 배였어요. 너무 악했어요. 너무 잘난 뺏기를 봤어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완성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하는 그런 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의 조상이 될 것인데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그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세계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합의 그 안가의 70명의 아무것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한 그들은 무엇 때문이냐? 잘못된 조상 때문이다. 그렇게 자식들을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안 먹고 안 입고 수고하고 있으면서 진짜 자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리석고 불쌍한 부모들이여, 과연 학원 한 번 더 보내고 좋은 인류대학교에 보내는 것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정말 주일날 그 아이가 잠 한 시간 더 자고 싶어서 교회 학교 안 가고 자겠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여기는 마음으로 놔두는 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냐고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갈수록 교회 학교는 텅텅 비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나와도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이 그런다고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도 그 길을 가게 버려두시겠다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 생명같이 사랑한다고요?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이 바알과 아세라와 이상한 것, 더구나 시돈의 두로왕 시돈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와서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상한 괴계한 짓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만 그렇게 해가면서 어떻게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아합의 피, 너 피를, 너 몸의 피도 너가 죽인 죄 없는 나봇의 피를 씻은 그곳에서 너 죽어서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데 아합이 죽는 거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서 가면 안 됐다고, 길을 가는 곳에 가면 죽는다고 전쟁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닌 안 들어야 될 400명의 가짜 예언자들의 소리를 듣고 죽음의 길을 부득부득 고집하고 가는 거 보셨죠?
어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아람의 용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활을 쏘았어요. 그런데 그 무심코 쏜 화살이 하필이면 우연히 아합 임금의 심장을 끊어서 아합은 변장을 하고 갔습니다. 혹시 왕인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집중 공격할까 봐서 변장을 하고 보통 군인의 옷을 입고 왕복을 입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무명용사가 무심코 화살을 쏘았는데 우연히 그 화살이 아합의 심장을 깨뜨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만 있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 숫자를 세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머리토록 수를 세아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우리의 몇백, 몇천대, 몇만대 우송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에 별 20개씩을 세도 별을 다 셀 수 없는 그 별들의 이름까지 다 세아리시는 그것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온 이 상담화상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가슴이 미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배회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우연히 나에게 그냥 복을 주시고 우연하게 내가 어떤 일들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 여러분이 오늘 만나고 있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의 장벽,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손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을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외주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삼성병원, 현대 아산병원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투병하고 참 이중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정말 암에 걸렸지만 회복시킨 걸 보셨을 거예요. 물론 상태가 안 좋아지시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영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열심만 내면 될 거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일하면 된다고 아직도 그 열심을 그 여러분의 지혜를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날마다 점심 먹고 잠자는 다락난간에 올라갔습니다. 날마다 올라가고 날마다 쉬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날 그 다락난간에 기둥이 무너집니까? 왜 아하시아가 하필 그날 올라가는데 그날 점심때에 다락난간이 무너져가지고 아하시아가 떨어져서 병에 걸려서 죽습니까? 한두 번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하시아 임금이 기댈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애굽의 신 바알세불을 의지하고 그 기둥을 기대다가 기둥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둥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요, 우상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요, 우리 부모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요, 내가 친한 친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댈 때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야지. 기둥에다 기대가지고 매일 오후에 올라가서 낮잠 자고 어침하고, 지금도 유럽에 가면 시에스타라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중동은 일할 수가 없으니까 왕이 매일처럼 점심 먹고 다락에 올라가서 한숨 잤어요. 매일 올라다닌 다락이었어요. 매일 거기서 쉬었어요. 왜 하필 그날 그 다락 난간이 기대던 난간이 무너져가지고 끊어져가지고 아하시아가 떨어져 죽습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람이 왜 길르앗 라못에 전투를 하러 갑니까? 뭐 때문에 갔어요? 안 가도 되는 전투를 왜 싸우러 갑니까? 갔더니 예후가 그냥 반란을 일으켜서 죽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면 하나님의 손을 피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멘.
매주마다 가슴이 이렇게 뜨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무너무 수천 년 수백 년을 정확한 증언으로 아무도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조차도 이 성경을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믿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답답해서 매주일마다 가슴이 타오를 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이 된 문자로 여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세벨아, 개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너를 먹을 것이다. 왜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스라엘에 가서 이세벨이 죽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길르앗 라못의 왕이 전투를 하러 가고 거기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성에 와서 왕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왕의 이 엄마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성 곁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무섭도록 아주 그냥 소름이 돋도록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고 그래도 왕의 엄마니까 장례는 치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들 시켜서 수습을 해라. 부하들이 나가서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머리하고 손, 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개들이 먹어버렸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분명하고 이 하나님의 소름 돋는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게 그냥 책에 기록이 된 이야기에 불과하고 옛날에 일어났던 일에 불과한 그런 동화책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시대는 왔다가 가고 정권도 바뀔 수 있고 나라가 일어났다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1.1의 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디세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다 걔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밭에 끝까지 선하게 사용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약간 조신 분들이 있는데 뭐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았더라도 아마 좋을 거예요. 졸음이 오시면 주무세요. 그 집 나가시면서 영화 비는 내고 가세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신앙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무슨 뭐가 됐든지 촌놈 마라톤 하지 말라고. 촌놈 마라톤 아세요? 촌놈 마라톤이 뭔지 모르세요? 촌놈 마라톤은 딱 5바퀴만 1등합니다. 나머지 15바퀴는 어디 간지도 몰라요. 그게 촌놈 마라톤. 마라톤에 월계간에 머리에다 쓰는 사람은 마지막 레이스에 1등으로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1등입니다. 신앙생활 촌놈 마라톤 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경험해보니까, 목회해보니까 1년 충성 못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이 내게 이 직분 맡겨주셨사오니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눈물 뚝뚝 흘리고 정말로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 많이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2년 죽도록 살고 하는 것 같아요. 촌놈 마라톤하고 마지막 10바퀴, 15바퀴, 20바퀴째 가면 간지도 몰라. 사라져버리고 없어. 제가 시골에서 촌놈 마라톤 많이 봤습니다. 해마다 가을 되면 운동회 때. 우리 학교는 5마을이 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들 운동했지만 가을이 되면 위원장님도 오고 파출소장님도 오시고 하여튼 우체국장님도 오시고 그날이 그 5마을의 자칫날이에요. 그리고 그 5학교에 안 다닌 사람들도 와서 놀아. 그래가지고 얘들 운동했는데 어른들이 술 마시고 꼭 해질 때 되면 어른들끼리 싸워. 그 운동에 참 추억이 새롭죠.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운동화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밑에 까만 다오다, 미안합니다, 예리를 있었어요.
까만 그 나이롱 그 바스 하나 입고 우게 그 운동화가 없으니까 하얀 덮옷이 하나 신고 그걸 진짜 뛰면 하늘이 팍 달 것 같지만 아침부터 밥도 먹을 게 있습니까? 해 뜨자마자 나가서 막 뛰어다니고 참 좋았던 얘들 운동회가 어른들 운동회예요. 그 지역의 운동회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마라톤입니다. 운동장 지금 가보니까 손바닥만 손바닥만 근데 그걸 한 20바퀴 돌면서 마라톤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어른들이 마을 대표들이 다 나갑니다. 뭐 결혼 안 한 총각들도 나가고 결혼하신 어른들도 나가고 참 복장들 지금 한번 상상해보세요. 기기 묘묘했습니다. 뭐 상품이래봐야 뭐 꽃갱이, 바케스, 삽 뭐 이런 거예요. 요즘 줘도 누가 안 가져가는 거. 그런데 그 동네마다요 명예가 있기 때문에 동네 이장들이 또 대표 선수들 다 막 천춘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동네 한 2명, 3명, 4명, 뭐 5명 이렇게 나가서 막 한 20명 이렇게 쫙 섭니다. 막 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 누구누구 나왔단 말이지. 그때 진짜 운동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이에요. 올림픽의 그 하이라이트도 마라톤이죠. 네. 보시는 말이에요. 온 동네 애들이고 어른이고 그 마라톤 경기에 이제 마지막이 마지막 응원하고 딱 하면 팍 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지. 한 바퀴쯤 돌면 이제 좀 골라져요. 순서가 한 2바퀴쯤 되면 1등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1등 되면 그 동네는 난리가 났어요. 이야 저기 좀 상철이가 1등 한다, 개똥이가 1등 한다, 막 난리. 그러면 그놈의 힘을 받아가지고 더 빨리 다니면 더 빨리. 그래가지고 한 50m 차이를 내는데 이야 1등이다 1등. 뭐 3바퀴 4바퀴 5바퀴 막 더 막. 그런데 6바퀴 7바퀴 10바퀴 되면 없어. 어디 갔을까? 창피해갖고 집에 가버렸어. 저는 오늘 보세요. 예후가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인정을 합니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했다. 아합 집안을 다 멸망시킨 거 너 잘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너 했다. 너 잘했다 칭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쉬운 것은 거기까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4대만 너 자손이 4대에 끝이고 너 자녀들도 아합의 가문들처럼 다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왜 제한된 한순간 한때만 쓰임받고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줬는데 왜 1년만 합니까? 1년만 쓰임받고 버림받습니까? 제가 보니까 1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1년도 못하면 간첩이야. 1년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야. 그러면 안 돼요.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예후는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다시 거기까지만 쓰임받고 다시 돌아가. 우상 섬기는 자리. 그래서 복을 받긴 받았지만 4대만 복을 받아. 아이고 목사님 4대는 어디요? 그런 복은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아합의 가문도 예후의 가문도 아합의 가문처럼 그렇게 비극으로 종말을 구하게.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아멘.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픽업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 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 아무개는 차라리 직분을 안 받았으면 좋을 뻔했다.
아무개는 차라리 택함을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때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쓰임을 받긴 받았지만 한때 한순간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사도와 함께 정말 이름값만큼이나 활활 뜨겁게 불타올랐던 대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불같이 뜨거운 사람이라고. 불같이 뜨거운 사람. 대마는 불같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사도와 함께 목숨을 걸면서 바울사도가 로마의 이 첫 번째 감옥에 갈 때는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도 같이 갔던 대마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목사가 감옥 가면 같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박준섭 장관님 같이 갈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동반일 때도 있어요. 동반일 때 혹시 제가 가면 동반 수감해가지고 박준섭 우리는 쓸 거예요. 갈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랬던 대마였어요. 한때 타오르고 말았어요. 활활 타올랐어요. 감옥에까지 같이 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기 전에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안타까운 대마에 대한 평가를, 크리틱을 이렇게 남깁니다. 안타까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그 당시 최고의 활락, 최고의 문명의 극을 이루었던 데살로니가 거기 가버리고 한때 불같이 타올랐던 대마였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한때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후는 한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일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거기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제한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4대뿐이 아니라 40대뿐이 아니라 400대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쓰임받는, 마지막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2분만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실행되는 거 하나님, 오늘 가슴 떨리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끝까지 선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사업도 하나님의 시간과 안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나의 의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잘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전문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후처럼 한순간 한때만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4대만 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계속해서 40대, 400대, 3000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나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을 듣고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